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말씀인데 PPT가 안 나와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주에 야유회 있는 거 다 아시고 이따 잠깐 총무님 광고 하시는 거죠? 예, 예, 총무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오셔서 잠깐 그 우리 봄 소풍 광고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앞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결론은 이 비유에서 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결론은 부자처럼 돈 쓰면 안 된다.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돈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 비유에 보시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생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정말 가슴에 와닿게 생생한 표현들이 나오는 비유고,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은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시면 두 사람이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한 사람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19절에 보시면 부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자의 모습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부자의 삶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부러우신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하는데, 이 부자가 입은 자색 옷, 또 고운 베옷은 그 당시 때 권세자들이나 귀족, 또 큰 부자, 보통 부자 아니고 큰 부자들이 입었던 속옷과 겉옷입니다. 이 고운 베옷은 속옷, 자색 옷은 겉옷.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명품으로 속부터 해서 겉까지 다 두른 거죠. 그리고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거지 나사로,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20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헌대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헌대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동기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피부에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고 피부 조직이 괴사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몸의 피부가 이런 곳 투성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런 거지 나사로의 삶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그 부자들이 호화롭게 먹다가 즐기다가 먹고 즐기면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먹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것들을 핥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과 삶은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부자는 가장 좋은 것으로 꾸미고 날마다 하루하루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고요. 날마다 사치와 향락,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상처와 염증, 고름투성이로 부자의 집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배고픔, 낮에 뜨거운 기온, 또 밤의 추위, 또 목마름의 고통, 또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따돌림과 외면의 고통, 이 버림당한 외로움의 고통, 이 정신적인 부분들까지, 그리고 또 보시면 개들이 와서 몸에 난 상처들을 핥았다고 합니다. 이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았는지 보여주는데, 예수님 당시의 개는 지금의 반려견들 같이 이 사람들에게 친근한 동물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을 막 죽은 개로 표현하기도 하고 막 개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을 비하시키는 굉장히 낮추는 표현들이에요. 이 당시 개들이 성문 밖에서 시체나 오물을 먹고 살아서 이 사람들이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들로 여겼습니다. 이런 개들이 상처를 핥아대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누가 가까이 하려고 그랬겠어요? 나사로 본인도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정말 서로 극단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삶의 질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반부였다면 후반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내용도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다가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의 삶은 극단적이었는데 죽고 나서도 극단적이. 부자는 불 가운데 고통받는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이죠. 천국으로 간 건데, 죽기 전까지 전반부에서는 이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후반부에서는 부자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4절이 정말 잘 표현된 구절인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에서 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나사로는 예수님 믿으면서 산 사람이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로 하신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고서 살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제 먼저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전까지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세상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한 거죠. 이런 부자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도 안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장소예요.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죠?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부자는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나사로를 봤을 겁니다. 대문 앞에 있었으니까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지나갔을 텐데, 그런데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를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참 인색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고통받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근데 정작 본인은 세상에서 부자로 그렇게 호화롭게 살 때 딴 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늘 보는 사람,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 비참하게 고통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에 가서 부자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당부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이 부자의 요구인데 거절당합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메시지를 전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었지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면 내 형제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이 가서 메시지를 전해주면 내 형제들이 놀라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겁니다. 회개할 것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결국 부자는 회개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게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같아요.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맨날 날마다 그 향락을 즐기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몰랐을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리킵니다. 부자는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들었고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성경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회개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고, 구원의 문은 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부자는 그 넓은 길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이 천국에 간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나사로의 삶을 보면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비참함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했고 참 그 처지와 형편이 비참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믿었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는 내용도 안 나와요. 그냥 고통과 비참함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됐잖아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중에서 유일하게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비유들은 등장인물의 개인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세요. 특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그 대표적입니다. 부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돈 쓰면서 산 사람이고, 나사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아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세상에서 고난받은 대가로 천국에 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나사로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한치공 가족들이 나사로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20대, 10대 때 발병해서 병원을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입퇴원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것도 어렵고, 어떤 모임에 가면 정신질환이 있다고 따돌림 당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고통받고 비참하게 사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청망상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봉사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구원받게 된다면 그건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 대가로 받는 구원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건 일이 아니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암송구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1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길이 험하고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시는데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달라고 뱀에 물린 사람들만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노수로 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고 모세가 메시지를 전했겠지요.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뱀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려고 노뱀 쳐다본 게 구원받을 만한 대가 치룬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내민 은혜의 손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심한 정신과 질병의 증상으로 고통받아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해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가면서 그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루하루 그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아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보냈겠죠.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